7월 18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통일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계시는 행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관심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얼굴 중에 있는 여인을 가해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꿈을 주지 아니하며 인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파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죄다움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의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은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더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악인은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범죄한 그물과 그 죄에서도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해악이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죽고 살지 아니하나.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근원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니라. 죽을 자라 죽은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 사이에 있는 어떤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 변론하시는데요.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gat이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함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하십니다. 의인이 있는데 그가 악을 행하면 그가 죽는 거지, 그의 자녀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악인이었더라도 자녀가 의를 행하면 그는 살고 아버지는 죽고, 이런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대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조상 탓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공정하고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이 임한 것은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을 행하는 것은요,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너네 다 끝났어, 다 죽어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이라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살리십니다.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조상의 탓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도 비슷한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나의 죄가 아니라 그 전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 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했었는데, 여기서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물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니까 각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라가 어려울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이 바룩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자했던 사람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행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만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같이 도와주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재난을 받지만 너의 생명은 내가 너에게 이 노량물 얻듯이, 이렇게 대저에게 노량물 싸움에서 이기면 딱 빼앗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게 그 조상들의 죄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기 합당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변명 혹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논리일 뿐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몰라서 힘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따라서 부모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따라서 부모님의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부자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은 좋은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본인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끊어지게 되겠죠. 근데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난 사람도 그들은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본인이 또 열심히 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뭔가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딱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원리대로 그가 복을 받거나 그가 복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좋죠. 나쁠 건 없습니다. 훨씬 좋죠. 그런데 결국에 본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본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이 얘기가 여기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 때 이기시는 분이셔요. 이 심판하실 때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불의하다고 이스라엘 백성 막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지 않으셔요, 절대. 심판 때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죠. 어쩔 수 없이 항상 그분이 오르십니다. 옳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감당해야 될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원망받으실 만한 일을 하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으셔요. 항상 선으로 내게 대하십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나의 어떤 죄들과 잘못된 선택에 비하면 사실 너무 가벼운 결과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지 못하거나 안 보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 탓인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지, 이걸 객관적인 시각에서 누가 다 모든 정보를 아는 삼자가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망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이 심판과 재난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데 원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권면하고 기다리시고 교훈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면 70번씩이라도 더 용서하십니다. 징계할 때도 우리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인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 이유이고요, 대항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6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기쁘게 받는 것. 기쁘게 받을 수 있을 이유는 하나님, 저의 죄는 이렇게 큰데 제게 주신 형벌은 이렇게 작네요. 그리고 이 작은 형벌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네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시험을 받으나 도리어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인 거죠. 이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네, 그게 우리의 태도인 거죠. 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오르실까요? 때로는 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죠.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이걸 우리가 어떤 말씀은 좋고 어떤 말씀은 좋지 않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지만, 어떤 말씀은 좀 더 쉽고 어떤 말씀은 좀 힘들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쉽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인 거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반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뭘 갖고 반박을 했을까요? 이 18장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그 조상의 죄를 3, 4대까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3, 4대까지 내가 이제 저주하리라, 그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지금 이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강변을 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에스겔의 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 보면서 이 말씀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만 붙들면 안 되는 거죠. 심판의 말씀이 가득한데 그 말씀 사이에서 위로를 주는 말씀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에스겔에서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기를 열심히 하시는지. 근데 또 23절의 말씀은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가 실현되면서도 사랑이 충족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돌이켜 의를 행하면 공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의를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기에 사랑도 충족되는 거죠. 이것을 더 크게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두 강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양쪽에 같이 못 박혔던 두 강도. 근데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해요. 둘 다 마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명은 욕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두둔해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서 성경이 틀렸나? 틀렸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건가요? 아니, 우리는 그 두 가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조화시켜야 돼요. 둘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맞잖아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받고 한 강도가 마음을 돌이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거죠.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좀 더 강조하는 이유는요, 성도님들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에 공의의 하나님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에 저를 복종시키는 거죠. 저의 메시지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더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니까 최소 3번째 읽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공의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사랑이 있거든요. 공의가 세워져야 사랑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는 주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얘기해요. 기초가 공의가 세워져야지 그 다음에 사랑이 있거든요. 네, 오늘 세 가지 내용 짧게 봤는데 하나님께 변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았죠. 각 사람의 자기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틀리지 않으시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추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나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옳으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다른 이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를 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큰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특히 중부, 대구 지역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로 다가가며 말씀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한 중구 지역과 대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또 섬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